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레와 데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데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오늘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예배의 키는 뭐냐?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대통령의 말을 듣는다 그럴 때도 그 말을 아주 신중하게 듣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말을 할 때에도 그 말을 놓치지 않고 자세히 듣습니다. 친구 간에도 대화를 할 때에 경청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사람의 말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창조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요한 1서 1장에서도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느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간절히 받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고민하던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날마다 뭐 했다 그랬어요? 상고했다. 말씀을 상고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 속에서 나는 뭐냐? 이거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상고하였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멘을 무조건 해놓고 나중에 아니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멘도 생각을 해야 돼. 아, 이 말씀이 옳구나. 이 말씀이 답이구나. 그때 아멘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막 아멘 해놓고 자기가 웃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그게 자기는 막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흑암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흑암의 역사가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실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뭘 말씀하시나? 그러면 이 말씀을 진짜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에 답이 될 때 아멘이 되잖아요. 그리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면 기도의 응답이 와요.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뭡니까? 응답이 뭐 병 낫는 것도 응답이고 환경 바뀌고 경제 회복되고 문제 해결되는 것이 우린 응답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과정이고요. 실제 응답은 뭐냐? 응답 중에 응답이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전 현장에서 많이 만나봅니다. 말씀은 듣는데 읽는데 안 믿어져서 예수를 못 믿겠대요. 그 말씀이 안 믿어진대요. 왜 안 믿어지냐 그랬더니 자꾸만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강조한 게 거짓이 아니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잘못 살아온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이 믿을 수가 없대요. 이해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듣고 나서 물어봤어요.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랬더니 생각을 안 해봤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전의 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이 든대요.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주장하고 내가 옳다고 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책을 많이 읽었냐 그랬더니 책을 많이 읽었대요. 철학적인 책을. 그래서 그렇다.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거기서 나의 자아가 형성되고 철학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의 의미를 찾다 보니까 그게 개똥철학이라고 한다.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옳다고 하는 이것이 내 주장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 그런데 그게 맞다. 잘못 살아왔다. 틀리게 살아왔다. 내가 알고 있고 바르고 이것이 옳다고 했던 것들이 틀린 거다.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다. 내가 잘못 살아왔다. 내가 틀리구나. 내가 주장하던 것이 아니구나. 인정하는 것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다. 그게 믿음이다. 그게 안 되면 믿을 수가 없다. 그래, 목사님.
이해는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분이 그럴까? 이분 놓고 잠깐 기도하다가 답이 얻어졌어요. 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다 알아들어도 이게 바꿔질 수가 없고, 인정이 되어도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성령이 역사할 때요, 요 말씀이 성취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런다고 성취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 성취돼요. 말씀을 놓고 막 꽤 맞춰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게 아니에요. 낚시꾼이 낚싯바늘에다가 입밥을 줘가지고 고기들이 모인 데다가 놓고 막 흔들잖아요. 그게 먹이를 먹을 때까지 막 기다리면은 먹일 때 딱 채잖아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고 믿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막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아 이렇게 하면 성령이 역사하겠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이 성취되는 거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다 고백하니까 역사해 주시고 성취해 주세요. 그런다고 성취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성취되더라 이 말.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뭐가 되느냐? 사단이 꺾입니다. 사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베리아 사람들은 어떠했느냐? 베리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였다면 영어 성경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영어 성경에는 아주 마음이 바르고 부드러웠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마음이 올바른 자가 말씀을 바르게 받게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중이나 무당이나 선생이 말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지식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바르게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두세 명을 같이 해서 얘기하다가 요 A라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에 대한 말을 주면 B, C라는 사람 가만히 다른 데 보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잖아. 왜? 자기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거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 아내가 들어야 돼. 우리 부모님이 저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 그러면은 그 말씀은 내게 안 받아줘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 꼭 가서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그 말씀은 나에게 간절함이 안 돼요. 모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즉시 응답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들을 때 응답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 있어요. 모세에게 피의 제단을 쌓아라.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받으면 묶인 거 풀립니다. 해방됩니다. 흑암 꺾입니다. 저주재앙 끝납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으니까 노예, 포로, 죽음 앞에 있을지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위급한 상황이 와 있을 때도 말씀을 간절함으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말씀에 집중하는 힘이 없어요. 아시아, 이사야와 에스겔. 이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만큼 에스겔만큼 영적인 말씀을 이상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사야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받을 때 이스라엘이 회복됐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민족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입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뭐 했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했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빌립 집사 보세요.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역한 게 아닙니다. 일심으로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을 전거했잖아요. 13장에서도 뭐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정확한 말씀이 증거됐어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왜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거든요. 이 회당은 뭐냐? 유대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지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삶 속의 현장이 뭐냐? 회당이었다 이 말이에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현장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교회에서 말씀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고 말씀 받고 끝 이게 아니라 그 주신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유대인은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지었다니까요. 회당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회당에 들어가고, 중요한 일과 보름이 있을 때 회당으로 들어가고, 렘넌트 후대들을 키우는 현장이 회당이고, 그래서 회당은 삶의 중심이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뭐합니까? 정확한 복음 전한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 진짜 후대를 살리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가문을, 후대를 살리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참된 왕이 되셔서
영적 문제 끝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삶 속의 문제, 인생의 재앙, 환경으로부터 오는 위기, 그것을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이시다. 우리 삶 속에 임한 저주와 재앙, 가문 속에 내 인생의 후대에게 오는 저주 재앙을 끊는 길이 뭐냐?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걸 삶 속에서 확인시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삶 속에서 이것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해요. 미래를 알고 미래를 향해서 가기로 합니다. 그 길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점쟁이를 찾고 무당을 찾고 중을 찾고 종교를 가져. 틀린 말을 하려, 틀린 답을 주잖아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선지자가 되셨어요. 우리 인생의 길이요, 후대의 길이요, 미래의 길이요, 내세의 길이 되신다. 회당에 들어가서요, 정확하게 뭐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칼레 랍비 한 명이 데이도 장군에게 가서 부탁한 것이 뭐냐? 후대 교육. 그래서 회당만큼은 열어달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잡은 거죠.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키가 뭡니까? 오실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후대를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벽에도 붙이고 기둥에도 붙이고 들어갈 때 나갈 때 보게 해라.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게 뭐냐? 말씀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듣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을 했죠. 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증거하라. 믿든지 안 믿든지. 저와 여러분은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보게 하고 듣게 하셔야 돼요. 언제 성령이 역사할지 모르거든요. 이사야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을 때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신 것이 뭐죠? 그루터기예요. 적들이 와서 나무를 베어가고 다 해도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불이 타고 재앙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라. 구루터기는 남아있다.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축복하신 이유가 뭐지요? 바울 사도는 회당에 들어간 게 아니라 회당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식도 전달하고 문화도 전달하고 바른 교육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입니다. 근데 필수는 뭐냐? 그리스도예요. 필수 과목이 있잖아요. 교양 과목이 있고. 근데 그리스도는 필수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를 축복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답이 나와야 돼요. 아,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만에 회복된 배경이 뭐냐?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 배경이 다른 거 아닙니다. 회당입니다. 그 회당에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쳤는데 지금 빠진 게 있어요. 그리스도 복음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 후대에게 눈을 열어줘야 돼요. 무슨 눈을요?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리스도만 말해도 애들은 싫어하고 또 그리스도냐고 그럽니다. 조금 더 그리스도를 깊게 넓게 높이 우리가 묵상하고 붙잡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올바른 가치.
이게 심어져야 돼. 그리스도의 올바른 가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이 극한 위기와 갈등과 문제 속에 있을 때 그때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은 그거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때 그리스도의 가치를 말해줘. 똑같이 불신앙, 걱정, 염려, 오도방정 떨면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중심을 딱 잡고 이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심어줘야 돼요.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왔다. 그때 서로 울고불고 낙심하고 어떻게 사냐 그러지 마시고 그때 딱 영적으로 서서 야, 그래도 그리스도는 놓치지 않았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영적인 힘, 보좌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 올바르고 안정된 것이다. 즉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해줘야 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 아시겠죠? 우상숭배, 미신, 세상 것, 육신의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그것이 한계가 오고 끝이 온다는 것을 알거든요, 사람들은. 그때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자부심.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자긍심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자긍심이 있기 바랍니다. 자부심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경제관, 그리고 올바른 전문성, 복음 때문이다. 복음을 위해서다. 그리고 뭡니까? 올바른 기도입니다. 올바른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메시지 붙잡고 그냥 메시지 묵상하고 메시지 그게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 메시지 붙잡고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것 가지고 뭐 합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탁 받았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시작하죠. 우리 개인에게 다 영적 싸움이 문제가 있잖아요. 나를 넘어지고 내가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영적 싸움 하시고. 그럼 100% 승리합니다. 여러분 가문에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무너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두 날이 있어요. 영적 싸움하는 무기가 되기도 하고요. 이 말씀이 믿음의 방패가 되기도 해요. 나를 지켜주고 보여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고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보여서 말씀 받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돼. 그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냥 듣고 믿어지는 것보다 더 깊이 믿어져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영적인 힘이 속에서부터 팍. 그러면서 뭐냐? 그 말씀이 폭넓게 이해가 돼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풍성해져요. 그냥 말씀 받고 아멘하고 가는 거 하고요. 그 말씀을 일주일 동안 내가 묵상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적용과 해석이 막 푹
풍성해져. 우리가 분명히 예배하고 말씀은 받았는데 내 환경, 형편은 똑같잖아요. 변화된 거 없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그거는 예배 안 드려도 있던 문제예요. 말씀을 안 받아서도 올 문제예요. 거기에 너무 우리들이 치우치고 흔들릴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온 거고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얼마만큼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누립니다. 내가 예배할 때 생각이 바뀌고 말씀을 받아야 생각이 바뀌는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참된 말씀의 누림이 되잖아요. 진짜 말씀이 누려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237을 보게 되고 5천 종족을 진짜 품어지게 돼. 이때 나에게 새 뜰이 생깁니다. 진짜 이방인의 뜰, 진짜 기도, 치유의 뜰, 진짜 아이들의 뜰이 내 마음에 생기게 돼요. 이 뜰은 뭡니까? 공간이잖아요. 공간이 있을 때 여유 있잖아요. 컴퓨터도 폴더에 자료가 꽉 차 있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요. 튕겨나와. 이메일도 평생 그냥 놔둬버리면은 이게 나중에 한도가 와가지고 보내도 오질 않아. 비워내야 돼. 오래된 거 지우고, 휴지통 지우고, 그래야 들어와. 내게 세 가지 뜰을 품는다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유를 말하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이란 말은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세 개를 품을 수 있는 그릇. 세 개를 품는다는 게 뭡니까? 세 개를 놓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여유. 세 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깊이가 있는 거. 세 개를 놓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내 영적인 상태, 영적인 힘이 그만큼 있다는 거. 그 세 가지 뜰이란 말은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것을 놓고 생각을 1초만 해보세요. 그래도 안 잡힙니다. 세 가지 뜰을 놓고 이 말씀을 1초만 묵상해도요, 내 근심 걱정 없어집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함으로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이 나에게 깊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응답받고 최고의 승리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